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터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부활을 소망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소망, 희망. 희망은 막연히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오늘은 좀 안 좋지만, 금년은 좀 안 좋을 것 같지만, 내일은 좀 더 나을 거야, 내년은 더 나을 거야. 이게 희망이라는 것이죠. 내 자녀가 지금은 좀 못하지만 점점 좋아질 거야. 이런 것들이 희망이라는 것이 희망.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지요. 희망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겠죠.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망은 미래의 목표, 목적,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뚜렷한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때로는 희망이라는 글자도 있지만, 단어도 있지만 소망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소망, 미래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신 것이 아니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생명의 부활, 이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후원하고 대구 불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이 풍동의 소원을 적어서 밤하늘에 날려보내기, 올해 3,000개 정도 준비를 한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이 일이 이게 풍등에 소원 적어가지고 하늘에 날려보낸다는 것이죠. 2012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2만 명이 모여왔답니다. 작년에 티켓이 5,400개 판매됐는데 80초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이야, 참 신기할 노릇이고 한편으로는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에 이제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서 하여튼 지난 주간, 그 주간 이게 산불 때문에 전국이 막 난리였잖아요. 우리 포항지에도 그렇고 우리 영천지도 불나가지고 그랬는데 화재 발생 우려 때문에 이번에 대구시에서는 풍등에다가 외피는 방염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시행한답니다.
근데 이게 3,000개, 또 사람들 많으면 또 뭐 4, 5,000개 될까 하겠습니까? 뭐 크기가 이마다한데, 그러면 이게 날아가가지고, 뭐 이게 강이나 바다나 산에나 떨어지면, 그 환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염될 텐데. 또 혹, 이게 방향, 그게 뭐 또 바람 불어가 뒤집어가지고 또 산에 붙어가지고 또 불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소원을 적어가지고 풍등에 붙인다. 풍등에 쓴다. 그러면은 어떤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분한테 그걸 소원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막연하다는 거예요, 막연해. 참, 이게 난감한 거죠. 그 사람들이, 물론 영적으로 죽어서 그렇겠지만, 막연합니다. 신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그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신. 옛날에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이게 하여튼 신을 얼마나 성지 모릅니다. 안방에 성주신, 안방 구석에는 뭐 이게 삼신, 안방에 고방에 뭐 고방신, 그 쌀 넣어놓고 그러던데 뭐 하고, 부엌에 가면 정지가 정지신, 마당은 마당신, 화장실 거기 뭐죠, 옛날에 뭐 이렇게 했더라, 통세신, 신이 얼마나 많은 거야. 명절 때면 거기다가 밥을 다 떠놓고 빌어요, 부르고.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생이 모릅니다. 이제 우리 집 송아지를 놀라 그래도 또 이게 판 갖다 놓고 물 떠놓고 또 빌고, 참, 그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 불교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막연한 신이 자연 환경도 돌보지 않습니다. 불날 일거든. 산에 혹 가다 보면은, 특히 경주에 가보면, 남산에 가면은, 곳곳에 촛불 켜놨어, 촛불.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냥 막연해요, 그냥 미신. 빈다. 소원을 빈다. 만약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분명해야 되는, 분명해. 세상 사람들 희망이지만 우리는 소망이라는 소망. 하나님 분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누구다. 난 천지만을 창조한 창조의 신이다. 성경이 완전 계시는 하나님 완전 계시. 또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늘을 봤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어정쩡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도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절에 가도 내 소원대로 빌고 비나이다. 천지신명의 비나이다. 이건 막연한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거는 말씀에 이미 예언해놨잖아요. 미래도 다 예언해놨으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에서 기도하는 거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래? 응답받고 못 받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도 분명하냐 안 하냐는 것이죠. 소망이냐 희망이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확신과 소망을 심어주고 불신자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참 중요하죠.
오늘 본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 가서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치킨 여러 선언하듯이 우리가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람이 더 이상은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불신자들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잘 믿지 못하면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면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이라고 해가지고 다 예수님 구원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죽어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있다. 소망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근거가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생기려면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활을 하려면 사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요. 이 사망이 있기에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도 실제고 부활도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사망은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망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죽었다는 거거든요. 끊기다, 끊어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의미해 주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고통을 말합니다. 이 사망, 죽음은 영원한 고통을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이 사망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고통이 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떤 죽여부력하면은 겁내잖아요. 고통이니까 겁낸다는 것이죠. 이 사망은 이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첫째 사망은 이미 죽은 것이죠. 지금 육체적으로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고 또 그 결과의 현상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로서 죽은 것의 결과의 현상으로서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에 내려가는 것. 이걸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찾아봐서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2절 말씀 보면 세상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실제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새로운 삶을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새로운 삶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불신자는 죽은 사람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활된 사람, 곧 첫째 부활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을 살았다 그 말이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육체도 죽고 영도 죽고 다 죽었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이 부활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또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20장은 이게 천년왕국인데요. 이게 예수님이 공중 재림 후에 또 지상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교회 시대를 가르칩니다. 천년왕국이. 그래서 20장 6절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된 사람이에요. 영이 부활됐단 말이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예수를 인식합니다. 그 사람은 영이 살았거든요. 그 사람은 첫째 부활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교회 시대 가운데 예수님 같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부활된 사람은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죠. 이 땅 살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부활된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8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조금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이 머리를 좀 써야 돼요. 머리 좀 굴려야 돼요. 하루 종일 오늘 뭐 직장 일하시는데 피곤하시는데 그냥 재밌게만 설교 들으시면 좋겠는데 조금 머리를 굴려야 돼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믿는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우리가 나중에 되면 이제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에 몸은 땅에 가 썩잖아요. 그죠? 그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적인 부활, 이 첫째 부활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요한계시록 맞춰보면 그 다음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살린단 말이죠. 그 성령 우리 거듭나는 거거든요. 성령이 살린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너희 죽을 몸 땅에 이제 썩은 몸도 다시 살린다. 이게
둘째 부활. 몸의 부활이라, 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옵니까?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내가 아버지 장사하고 온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0장하고 로마서 8장하고 읽은 말씀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이 살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혼도 죽었고 몸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몸도 죽고 영도 죽었고, 우리는 몸도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참 헷갈릴 것 같은데, 하여튼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으려고 하사를 독수리 탁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어딘가를 막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이 독수리는 뱀을 잡으려고 뱀을 집중해서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냥꾼이 뱀을 쳐다보니까 이 뱀은 어딘가를 또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이 뱀은 또 이렇게 개구리를 또 이렇게 잡아보려고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게 또 개구리는 또 보니까 개구리는 또 이게 무당벌레를 잡아보려고 가만히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또 무당벌레도 꼼짝없이 또 뭔가를 보는데 진딧물을 잡아보려고 막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먹이사슬 보다가 슬그머니 하사를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혹시나 자기에 대해서 누가 나를 잡아먹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 사냥꾼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음이 자기를 잡아먹겠구나, 이걸 깨달았답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음에 잡혀먹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안 죽을 사람 없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죽음 앞에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했고 몸도 부활할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망의 교회입니다. 23절부터 부활의 순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대로 창조하시고 또 질서를 부여해 주셨듯이 부활도 이 순서, 질서를 정해 주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지구의 종말적인 부활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적인 부활 사건. 첫째가 23절 말씀 보면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첫 열매로. 왜 이 첫 열매라 하냐면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이 구약의 예언대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때에 순종하시다 그러잖아요. 부활도 맨 마찬가지로 구약에 예언하는 거.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말씀. 그 말씀에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본을 먼저 보였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구약 시대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는 의미로 첫 열매를 드렸거든요. 과일이나 곡식이나. 거기 보면 레위기 23장 10절, 11절 보면은 처음 곡식을 지어가지고 첫 단이에요, 첫 단. 한 단이에요, 한 단. 한 단을 첫 열매입니다. 내 모든 농사 지은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근데 가끔씩 가다 보면은 교회에 직장생활 첫 월급을 첫 열매라 해가지고 몽땅 다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혹가다 있습니다. 그치요? 예. 근데 그게 제가 볼 때에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열에 하나, 그 11조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열매고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부흥 강사님도 제일교회에서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걸 첫 사례를 타가지고,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러다가, 뭔가 이게 첫 열매지, 이래가지고, 가슴 찔려가지고 다 벌써 그러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다가 아니고 11조가 지금.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2년째인가 어느 장로님, 권사님 그 아들 첫 열매를 그때 88만 원인가 몽땅다이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담되든지 그래 권사님 11조만 드리면 됩니다. 나머지는 갖고 가세요. 그러려고 하다가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거든요. 또 왜요? 일천 번제라고 솔로몬이 천일 동안 제사를 드렸다고 1,000번제 드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틀린 겁니다.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1,000마리의 희생을 드린 건데, 우리 한국교회는 종종 1,000번제 드려요. 우리 교회에도 오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도 전에 드렸던 걸 꾸역꾸역 이렇게 이제 1,000번 드려요. 제가 한번 알아듣도록 금했으면 됐지. 그죠? 또 한 번 더 바꾸세요. 아닙니다. 할 때마다 바꾸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하여튼 한 번 딱 금면하고 그냥 계속 하길래 하십시오 하고 있는 말없어요. 우리 잠언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보통 헌금, 물질을 드리면 또 물질 복 받는다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받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 우리 가정에 있어서 물질이 계속 나가느냐? 하나 앞에 드릴 것을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 말라기에서 11조 얘기하잖아요. 그게 열의 하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열의 하나, 11조 드리는 거거든요. 11조는 만큼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또 모든 곡식도 마찬가지고. 잠언 3장 9절 10절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열의 하나를 드리면 부자 되게 한다는 거죠. 부자. 물질의 부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다 돼야 돼요. 성령적으로 하면 부자가 다 되는 겁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 다 잘 살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장로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요. 성경대로 하니까. 성경 말씀 순종하면 해요. 무슨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안 되게 됐다니까요. 왜 안 되냐? 자기가 말씀 순종 안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는 것은 본을 보여주시고, 구약 말씀 성취하시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정송회에서 처음 목회할 때에 어느 이제 주사님이 수박 농사를 짓는데 수박을 제일 큰 걸 들고 호박도 제일 큰 걸 들고 저 혼자 다 먹겠습니까? 그때 저 혼자 살았는데 우리 온 교원들 같이 나눠 먹고 기도해드리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제 지사님도 좋고 하나님 걸 이제 교육자한테 이제 드리니까 본인도 좋고 기분 좋고 저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던지 이따만한 수박 처음 받아. 그런가? 하여튼 커요. 예, 크고 기분도 좋고 나도 복을 비니까 좋고 또 우리 교님 다 농갈라 보니까 좋고 다 좋아요. 예. 도랑치고 까지 잡고 마당 쓰고 돈 줬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다 좋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본을 보여주셨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할 사람들이 23절 고린도서 15장 23절 하반절입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때 강림은 공중재림 때입니다. 공중재림 때. 이제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이때에 몸이 부활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체가 썩어가지고 땅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약 2000년, 신약 2000년,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이 몸이 썩어가지고 땅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진할 때, 만약에 저도 그때 죽었다 치고, 저도 같이 이제 몸을 부활하고, 아브라함도 같이 부활한다니. 영원한, 나오는 계시에 있고, 아브라함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요거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이라고, 생명의 부활. 요거는 불신자들이 심판의 부활, 영벌 당할 걸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큰 소망, 바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부활. 이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상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고 18절 말씀에서 서로 위로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위로하라 하는 말이 제일 위로가 되는 말이 우리가 나중에 생명에 부활합니다. 지사님 힘들고 어렵지요? 걱정 마십시오. 나중에 생명에 부활합니다. 위로하고 그 소망을 가지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의 설교, 생명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 다 합니다. 이게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소망을. 이게.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모두 생명에 부활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 씨와 네 가지 밭의 비유, 밭이 네 가지잖아요. 결실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길가는 아예 소망이 없습니다. 돌밭은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을 치우면 돼요. 돌밭은 돌을 치우면 됩니다. 그죠? 돈, 권력, 명예, 재능, 우상이 좋아하는 그 돌 제거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시밭은 가시를 제거하면 돼요. 그죠?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여기 가시거든요. 그래가 다 좋은 땅으로 만들면 돼요. 네 가지 밭 중에 결실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돌 제거해라, 가시를 제거해라. 신앙생활하면서 돈이 들어옵니다. 은근히 나는 예수보다는 돈이 좋아. 예수보다가 돈 좋다니까, 돈 좋다. 이 세상 살 때 돈이 필요한데 예수님 조금은 계시소. 그런 사람 꽤 많다니까요. 천국은 나중이고 현실은 돈인데 뭐. 아멘, 맞지요? 그때 노면해야 된다니까. 딴 생각하고는 잠잠 아멘 한다. 이게 자기가 이제 좋은 땅이지만 때로는 돌이 들어오고 때로는 가시가 들어옵니다. 돌을 치우고 가시 치우고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신약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고, 구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 구원받지 않지 않습니까? 다 이게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스바냐 3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구체적으로 남은 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스바냐 3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부활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할 사람들, 세 번째로 부활할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4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휴거 되거든요. 우리가요.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승천, 죽은 사람들은 부활승천, 살아난 사람들은 변화승천. 휴거된 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 이미 죽은 사람 불신자. 요거를 여기 보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는 게 통치, 이거는 이제 악령들을 가르칩니다. 귀신의 계급. 에베소 6장 12절에 귀신 계급 그거거든요. 통치, 모든 것에 좋겠다, 좋은 건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귀신의 계급을 말합니다. 이 좋은 건데 왜 멸하시고 그랬겠습니까? 멸하시고. 성 바울서 신에 통치, 모든 권세, 능력, 요게 악령들을 칭해놨습니다. 악령들이 능력 있잖아요. 권세 있잖아요. 요거 있습니다. 요것을 요한계시록 19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가지고 다 멸한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는 심판이 부활이라고, 심판이 부활. 거짓 선지자들, 마귀 새끼들, 요때 다 멸하고 불신자들 또 이렇게 심판이 부활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아이들이 새 옷을 입으면은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는 어릴 때에 새 옷을 별로 못 입었습니다. 우리 부남매 중에 제가 8번째니까 형들이 많으니까 형들 입었는 거. 심지어 학교가 교복도 우리 형이 물렸다니까요. 또 심지어 제가 21살 때 전도사 생활하는데 양복이 없어서 교복을 입었다니, 교복을. 학교 고등학교에서 교복을. 새 옷을 입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생명이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이 부활한 사람들은 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고 또 빛나는 옷을 입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부활해가지고 몸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바뀌고 옷도 눈부실 정도로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옷을 안 입습니다. 못 입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벌거벗은 채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옷 안 입으면 부끄럽죠. 창피합니다. 특히 몸에 상처 있는 사람들은 옷을 입으려고 원하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충청도에 나체촌 하나 있어가지고 뉴스 났던데, 실제로 지옥 가면은 옷이 없습니다. 옷도 못 입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다 타버리니까. 이게 지옥 때 가도 창피하다, 부끄럽다, 칼 새가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아이고, 뜨거라, 창피하다, 부끄러워라,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무서워라. 영원토록 그렇게 해요. 이게 생명이 부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이거만큼 더 있겠습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은 심판이 참 불쌍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장 19절에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톡 불쌍하고. 실제로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쌍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 돈을 억만을 갖고 있든지 오늘 누가 머리 깎으면서 누가 만났는데 영전에 제일 부자 얘기하더라고요. 돈 제일 많대요. 그 사람은 티도 안 난다 하던가 돈 많은데 막 자랑하던데 어휴 한 사부리만 좀 주면 제가 교회를 좀 지어가지고 그 사람도 예수 믿기에 좀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도 모르고 돈도 안 줄 끼고 막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뭐 명예가 있든 뭘 있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원토록 빠꾸고 있다는 게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15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은 이제 모든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 여기는 마귀도 없습니다. 마귀는 지옥불에 던졌었으니까. 그리고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 부활 후에 그 후에 다른 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여기 연결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하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끝나고 바로 이제 21장으로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곳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고린도 15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이 이 바로 이제 신천 신지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지구의 정치를 다 끝내고 통치 다 끝내고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원숭이들이 나무를 타다가 툭툭 떨어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날이 있다. 조심해라.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무를 그렇게 잘 타고 떨어지지 않는 원숭이들이 아프리카의 원숭이들이 막 뚝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우리 원숭이가 고혈압, 관절염, 당뇨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 동물들, 원숭이들은 하루에 6시간 이상 먹이를 구한다고 뭐 뛰어다니고 마음 타고 이렇게 해가 운동을 해야 건강한데 아프리카 호텔에 들어오고 막 음식 막 버리고 이러니까 또 관광객들이 먹을 거 막 주고 하니까 원숭이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나무를 안 타는 겁니다. 그래가 그냥 막 고혈압, 당뇨, 관절염 해가지고 한 번씩 나무 타다 그냥 너무 툭툭 떨어지겠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지금 한국교회가 한 병됐다고 1980년 후반부터 그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5처녀, 미련한 5처녀 아예 준비 안 하고 아예 병들었고 슬기로운 5처녀 그래도 기름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졸고 잘새 다 졸고 잘새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이 마지막들은 다 졸고 잘새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 교회를 그냥 모임으로 그냥 영적으로 다 거의 병든단 말이죠. 그게 원숭이처럼 영적인 고혈압, 영적인 당뇨, 영적인 관절염 다 걸렸어요. 저는 아니옵니다. 그죠? 우리는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래도 좀 모이고 기도 좀 하고 하니까 성경도 읽고 하니까 혹 성경 읽기 싫다, 기도하기 싫다, 이게 영적인 고혈압, 관절염, 당뇨 다 걸립니다. 알았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좀 시간이 바빠가지고 난 힘이 안 되고 왠지 성경이 안 읽어지더라, 기도 못하게 되더라, 그 핑계지만 영적인 고혈압이구나. 아이고 뒤통수야. 예수님이 정신 차려라, 깨어 기도해라 하는 말씀만 그 말씀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을 소망하고 늘 깨어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당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살고 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생명의 부활할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 끝날 때까지 이것을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2장